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1절, 2절, 4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죄사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각종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시고 또한 아버지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또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문제,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그렇지만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가 모이지 못하고 또한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코로나의 모든 사태들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또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교육을 받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사명 감당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그러한 아버지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극복함으로 더 발전적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우리 교육자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셔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위로와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한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의로움을 비추는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세상을 붙잡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신앙 유지하며 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께 소망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상고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천국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불꽃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얻기려 하는 독수리 나는 것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뚫고 성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피난처로 믿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인데 다른 선지서랑은 구별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 질문과 답변으로 끝이 납니다. 백성들에게 나와서 뭔가를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선지자다 하는 점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거세게 어쩌면 당돌하게 항의하듯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 버릇없는 놈 이렇게 하고 노하지 않고 그냥 답변을 내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에 대해서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는 그가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특별하게 받은 것이 뭐냐니까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있는데 그 본 것이 무언가 하면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그냥 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것이 마음이 막 들끓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본 거는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렇게 안 좋은 것들입니다. 사실 하박국 시대를 보면 밖으로는 이 외교적으로는 이집트라는 강한 나라와 신흥 바벨론 이 강한 두 나라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말이 딱 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풍전등화라는 것도 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어느 편에 들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편에 들면 이쪽이 와서 공격하고 이 편을 들면 이쪽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밖으로만 어려운 것이냐 하면 안으로도 어렵습니다. 이 왕이 고관이 백성들을 쥐어짜기를 시작하는데 세금 낸다고 쥐어짭니다. 애굽에게 바칠 그러한 세금을 조공을 바치려고 금, 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피를 흘리는 범죄와 강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하면 백성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나.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왕과 고관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약한 사람들을 그냥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다 끌어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허영과 사치는 심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박국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냐? 고관들의 죄악, 그리고 이 백성들은 고생과 고난이 폐역입니다. 폐역을 보게 되고 겁탈, 빼앗기는 것, 그리고 강포는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넘어뜨려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거 도대체 저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의 마음이 들끓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들을 이렇게 신흥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1절에 보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보는 거죠. 보는 것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곧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박국이 가지는 것은 의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타나십시오. 나타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심판을 하든지 구원을 하시든지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참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박국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선지자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포가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범죄가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불의하고 부조리가 많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고 또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조리가 있습니다. 현실이 엉망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를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위협하고 온통 범죄, 불의, 강포 그리고 또 겁탈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디 계십니까? 왜 그냥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씨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자기가 안고 씨름하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다시 질문하고 또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구나. 그 계획이 단지 내 생각하고는 다를 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곧 실행할 거다 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아가면서 뭐가 생기냐?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구절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현실의 부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 나쁜 사람들이 악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있으면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잎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맞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찾는 의미, 결론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온 세계적으로는 코로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흉악한 범죄 소식도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의 문제나 아니면 이웃,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안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박국이 되셔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 안에서 참 만족과 평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가운데는 참 부조리가 많습니다. 범죄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서 빨리 나타나 주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저에게 보게 하셨으니 하박국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만 아니라 하박국의 시기인데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사람들, 저렇게 흉악한 사람들, 저렇게 악만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 우리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실족한지요.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 맞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들고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단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좌절, 단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모든 애안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여전히 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